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예배 드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험 좋아하십니까? 시험이요. 제 기억 속 첫 시험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보았던 받아쓰기 시험이었습니다. 물론 보기 좋게 10점 맞았습니다. 100점 만점 중에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험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시험 안 보는 것도 참 많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시험을 1, 2학기에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꼬박꼬박 보고 90점 이상은 우수상, 95점 이상은 최우수상을 줬습니다.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시험, 대학교 때도 시험, 신학대학원 때도 시험, 하물며 군대에서도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런저런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때론 삶에서 시험지 없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바로 시험을 치르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시험을 치르는 인생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시험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이라는 단어가 아마 긍정적으로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통상 알고 있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리어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이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그러한 시험이 유혹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시험은 검증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증은 무슨 의미입니까? 검사하여서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합니다. 이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도록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때에 나왔던 말입니다. 시험을 치면 그 시험을 보는 대상이 있듯이 이 시험에도 출제자신 하나님과 더불어 그 대상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그 시험의 대상이죠. 그런데 그 시험의 대상인 이스라엘에 대해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멘.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말 그대로 전쟁 자체, 바로 그 전쟁 자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 10절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모든 전쟁이 마치고 난 후 여호수아의 세대요 그 이후에 장로들도 다 죽은 바로 그때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전 세대의 전쟁이 그친 이후이니 바로 전쟁을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시는 바로 전쟁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 또 누가 고백하였습니까? 다윗도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무엇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이후 다른 세대의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단 전쟁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시험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시험의 성격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시험을 치르고 또한 그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의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의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에 대해 아마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도 해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시험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험의 대상을 위한 것이 바로 시험의 성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낯사는, 하나님의 검증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시험은 바로 괴롭힘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은 괴롭힘이 아니라 바로 이유가 있는 시험임을 우리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 그러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시험, 즉 자격의 시험이었던 것이죠. 바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에게 그 위협을 받아 축복을 누릴 만한 바로 그런 사람인지 바로 시험하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사사기 2장 20절, 사사기 3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바로 순종하는지 알려고 시험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보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를 위한 시험인지 더 깊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지 순종하는지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은 바로 그 대상의, 그 시험의 대상의 영적 상태를 바로 확인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대접받기 위하여서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하여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섰는지에 대한 여부는 바로 우리를 위한 점검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말하나 마나 바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계신 분이실까요? 아니요. 필요에 있어서 아쉬움이 전혀 없으신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령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한다면,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고 다른 민족이 선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손해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이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보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섬김으로 인하여 충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섬김과는 상관이 없이 이미 충족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험으로 인하여 얻으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만 얻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만 얻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험의 성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험, 그 검증은 바로 그 시험을 받는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한 상당수의 불신자들 중에서도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당최 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들을 괴롭히려고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선악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구분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같이 창조된 우리가 피조물로서 유일하게 금지되어진 것이 그것 하나뿐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피조물인 사람의 사람됨을 유일하게 규정한 것이 선악과였습니다. 이 목적에 대한 확인은 아쉽게도 사람이 바로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확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 죽음을 결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전혀 아니었었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나님을 잔혹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해 버립니다. 마치 개미굴을 쑤시고 놀다가 그 위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뻔히 알면서 물을 콸콸 부어서 개미굴을 수장시키는 그러한 악동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그 시험을 치르는 사람의 온전함을,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의 의도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시험, 이 나사에 대해 우리는 잘 알기 위해 우리는 알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알다는 야다라는 말로 체험적 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각각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이유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을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이죠. 즉 알게 하기 위하여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은 그냥 전쟁의 의미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여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순종하여 믿게 하기 위해 믿는지 아니 믿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시험하셨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바로 전쟁을
알게 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알에 대한 성격을 또 하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에는 고통과 힘든 환경이 수반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알매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암,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것 같지만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포기와 소유권의 이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통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헌신에 대한 암 역시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고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암도 고통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바로 고통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고통을 좋아하십니까? 막 고통당하는 것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죠. 만약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고통이라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고통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이 나에게 필요한 유익한 고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싫어했던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본다고 한다면 주사 맞기, 치과 진료받기, 약 먹기 싫었습니다. 왜요?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 바로 싫지만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이러저러한 실패, 몸의 질병, 불리한 환경, 이런 것들은 어떠합니까? 이런 것들이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시험이라고 일반화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그 시험은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세우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때로는 죄를 지어 바로 받는 고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드십니까?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때려 주십니다. 회초리 들고 자녀를 왜 때립니까? 죽으라고 때립니까? 아니면 망하라고 때립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 죽으라고 망하라고 때리는 부모 없습니다. 왜 때립니까? 바로 자녀의 바로섬을 위하여 때리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 애매히 받는 고난은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습니까? 욥이 망하라고, 욥이 끝나라고 바로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혹시 어려움 중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온전히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범죄함 중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려 하심인지, 아니면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려고 그와 같은 놀라운 시험을 허락하여 주심인지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바이올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십니까? 최고의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최고의 바이올린이기도 하지만, 바로 최고의 바이올린을 만들기 위하여서 바로 최고의 재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료냐면요, 바로 비바람을 맞아 견딘 나무가 최고의 재료라고 합니다. 때로는 그 비바람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래서 무릎을 꿇은 그와 같은 모습인 것처럼 그 자란 나무가 바로 최고의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어집니다. 최고의 철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높은 온도로 수천 번, 수만 번 망치로 꽝꽝 두드려서 나오는, 바로 그것을 통하여 최고의 철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에 유익이 있습니다. 혹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그 고난의 장소와 환경은 하나님께서 애타게 우리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있는 장소이고, 우리가 이 장애물을 넘어 저 꼬린 지점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와 같은 고통이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길을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알게 하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에 대한 구성이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블레셋의 5군주에 대해, 모든 가나안 족속에 대해, 시돈 족속에 대해,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 레바논 산까지 거주하는 히위 족속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 이들의 위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남서쪽이고요, 모든 가나안 족속은 나머지 남동쪽의 민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시돈 족속은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스라엘의 북서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레바논 산은 바로 북동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서, 북동, 북서, 남동, 바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고통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한 가나안 족속처럼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포위한 것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통이나 이 시험이 완벽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없어 보일 때도 있고요, 기도해도 막막한 것 같고요, 죽어버린 것 같고요,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엄청난 시험을 주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시험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그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요 우리의 온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양된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알게 하시는 의도 안에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진심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시험이라는 모습으로 온다 하여도, 고통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온다 하여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뒤에, 그 자격의 증명 뒤에 따라오는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단지 나 혼자 저 외로운 절벽 앞에 서서 위태롭게
바로 치러지는 시험인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신 그 도우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바로 알고 허락하신 모든 시험 가운데 온전한 100점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하기만을 바라나 때로는 시험의 연속이고 고난의 연속임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그 시험에 침몰되고 그 고난에 허덕이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을, 그것을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만을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